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또 사랑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도대체 사랑이 뭐지?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또 감정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7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청유형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을 권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권면입니다. 함께 사랑하면서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지만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랑인가? 근데 오늘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7절은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7절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나온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이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죠.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이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요한은 이 8절에 이 충격적인 이 선포를 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은 무엇이다가 이 국어로 보면 여러분 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악한 존재가 이 하나님이라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을 정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그분을 설명할 때 요한이 경험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가장 첫 번째 성품 무엇입니까?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요한은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 사랑의 본질과 핵심을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한번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랑을 정의합니다. 정의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고 사랑은 전부 행동으로 설명되는 거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부 행동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마음속에 머무는 감정이 아니고요, 삶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사랑은 철저히 상대방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철저히 관계 속에서 이 정의되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사랑의 시작은 뭐냐면 오래 참는 것, 기다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타인을 따뜻하게 온유하게 대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은 쉽게 화내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나 상대방을 욕하지 않고, 그리고 도덕적이지 못한 것, 그런 것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사랑은요, 상대방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성경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7절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룻기를 묵상하고 있죠. 룻기를 보면 이 룻을 사랑하는 이 보아스의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보아스의 사랑의 특징, 여러분 오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사실은 먼저 물어보죠. 너 룻과 나오미를 너가 책임질 수 있겠냐? 네가 책임을 지겠냐? 그 땅을 너가 얻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손실을 따져보니까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룻과 나오미를 다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분명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어요.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 사랑을 붙드시는 사랑. 여러분, 그것을요 한 단어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헤세드 사랑.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붙들고 계시는 사랑. 근데 오늘 이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결론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사랑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9절 10절에 보면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진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사랑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진짜 사랑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꼭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럼 뭐를 해야 되나? 지금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끝난 다음에 뭘 또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찾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누리려면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나는 100%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예스 오 노 하십시오. 내가 100% 죄인이라는데 막 아멘, 네,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100% 죄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나는,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준 원죄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나예요. 그리고 자범죄로 매일매일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에 정말 우리 안에는 생각보다 사랑이 정말 너무 없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어요. 여러분, 나를 보면 참 사랑이 없다는 거 느껴질 때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도 어제도 막 정말 악담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아들 두들 키우는데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둘 다 아들이에요. 어떤 분은 저를 되게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제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어제는 정말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들들한테 화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내가 나도 잘해주겠다.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입니다. 아들들이 정말 좋은 말로 아빠 사랑해 하면 저도 아들들에게 잘해주겠다. 여러분, 이런 말로 포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또 우리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코드가 맞으면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 감정에만 의존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좋은 말 해주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친절을 베풉니다. 근데 마음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180도 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은요, 방관과 무관심입니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필요나 관심에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면 오늘 요한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제발 사랑 좀 하자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조건적으로, 얼마나 선택적으로, 얼마나 감정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기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았기에 당신들 사랑받았으니까 이제 사랑하는 게 마땅해요. 제발 사랑을 합시다. 우리 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자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땅하니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오페일로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 이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연히 갚아야 될 이 책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당신도 예수님 통해서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함으로써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이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이 보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요, 사랑은 이미 탕감받은 자가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갚아야 될 사랑의 빚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는 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상 심리가 자꾸만 따라와서 그래요. 보상 심리가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사랑받을 짓 했나? 오늘도 여러분 집을 나서는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사랑받을 짓을 했나?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공감을 잘해주시니 네, 힘듭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사랑받을 짓을 한 게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받을 게 없어, 그렇죠? 여성 예배에서 제가 여자분들의 편을 듭니다. 남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나 같은 이런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뭐지?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여긴다는 것은요, 감정이 좋아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여성 성도님을 우리 임직자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임직 훈련 준비하면서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제가 임직을 받아도 되나, 자기 마음 안에 고민과 생각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귀한 말이다, 귀한 마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직 부족하고 정말 나의 가정이 아직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세요.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으세요. 이 정도는 되어야 사랑받지, 이 정도는 되어야 인정받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저 같은 사람을 여기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조건이 돼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크기가 넓이가 정말 대단하고 깊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 받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정말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랑은 온전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아멘. 오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사랑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이 사랑이 온전히 완성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자체로 사랑이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나를 온전한 사랑으로 이끄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오늘 13절에 나온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지만 계속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을 두 가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나를 진리의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표를 달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좌절을 맛보고요,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고 내가 목사가 되고, 제가 20살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거든요. 목사가 되고 정말 이제는 조금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갈수록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고 성장하고 성숙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참 나도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이 문을 나서면 계속 여러분은 선택적인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될 거고 감정적인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관과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안고 가면서도 정말 늘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인가라는 질문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정답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요, 온전케 하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정말 육성으로 들려야 되고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거예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바로 말씀을 듣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가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함은요, 성령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령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관계적으로 깨닫고 성령님을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이 진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연합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증언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우리 천국문 앞에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 못한다고 괜찮아요. 예언 못한다고 괜찮아요. 막 신비적으로 기적적으로 뭘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 내가 실패했으나 성령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쓰던 시대에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강조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죠.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고 자꾸만 영적인 것만 강요했어요.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영육이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 강건해야 육이 강건한 것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피폐해지면 육도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오늘 있죠. 어떤 사역이냐? 우리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17절, 18절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온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 생기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자꾸 이 두려움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계속 넘어지는 내 모습, 이 연약한 내 모습, 자꾸 내 모습만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다 보면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다. 난 왜 이러지?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내가 언젠가는 이 변화되는 것이 맞은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유혹과 이 죄와 타협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지. 결국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치시겠지. 그러면서 생기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 사랑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자꾸 행위와 의무만 가게 되는 거예요. 큐티 해야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큐티는 해야지, 그리고 기도는 해야 되고 봉사는 해야 되고 교회는 가야지. 이 복음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꾸 행위와 우리 나의 행동으로만 이 나의 선함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로만 우리 신앙생활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온전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함은 여기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 이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한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두려움으로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 세상을 이겼다고요. 이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너희는 담대함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여러분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려면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실패할 수 있으나 나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성경을 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따르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벌하실 것 같은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자꾸 사단이 주는 생각은 하나님 너 이거 벌할 거야, 너 하나님 너 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의 성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 공동체와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셨구나, 하나님 나를 다음에는 어디로 이끄실까,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십시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실 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승리의 날에 주실 상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하나 간증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인천 온누리 교회에서 이번 학기에 요한서신을 강의하고 있어요. 이 OBC 요한서신이요, 요한일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쓰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주 강의 본문과 오늘 설교 본문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설교를 시키시려고 한 달 전에 제가 도목사님 통해서 한두 달 전에 요청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저는 그때는 이 본문이 맞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근데 한 달 전에 이 본문을 받았고 제 설교를 준비하려 보니까 이번 주 OBC 본문과 이 설교 본문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번 학기에 이 영종에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예 계획을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올 때는, 여러분 설교할 때는 새로운 곳에 오면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습니다. 설교자들도. 근데 오늘은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왔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서신을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 요한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서신에서도 계속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냐면 여러분이 계속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한 문장이 있는데 어떤 문장이냐면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께 질문하십시오. 계속 질문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늘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여러분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큐티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실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 안에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살면 돼. 넘어졌니? 일어서면 돼. 힘드니? 나를 붙잡으면 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 끝까지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시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온전케 하신다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가능하시면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개역 개정에는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요 온전함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17절에 나온 것처럼 심판 날까지 이제는 두려움이 아예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완료형은요 계속 그 작용이 끝까지 이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죄의 권세들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죄의 속죄함의 능력이 계속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으신데요. 믿으십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정말 천국문 날 그날까지 영원까지 계속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실 것을, 온전의 완성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온전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흘러갈 것이고, 내가 천국문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천국문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영원까지 함께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고요, 이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려고 애쓰십시오.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지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그 사랑과 함께하는 온전함의 완성에 이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